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아 뿔에 있는 낭종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입원을 해야 되는데 마침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과 또 친분이 있어서 바로 수술하고 또 퇴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수술하기 전에 또 이빨 치료할 때 마취하는데 특별히 수술해야 되니까 잇몸 위에다가 전부 다 막 마취 주사를 놓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막 갈고 뭐 하는 수술인데 굉장히 아팠어요. 예. 차라리 전신 마취했더라면 모르는데 이제 여기만 마취하고 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리고 뭐 사진을 또 이렇게 찍는지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물혹을 제거한 후에 조직 검사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문득 그 고통 중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의사와 레지던트, 간호사까지 다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수술을 받나. 또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또 이 시간을 또 적절하게 주어서 또 이 수술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삶이라고 그럴까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또 행복한가. 이런 삶이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홍해가 열려지는 기적을 보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고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더 좋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맥주절이고 또 우리가 2023년 후반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과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다가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17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십자가지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섰습니다. 그리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병은 사람들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결하고 특별히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리고 옮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자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니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하면서 외쳐야만 듣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 그 모습을 할 때 성경은 자세히 나오거든요. 백보 밖에서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백보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의 한 걸음을 쉽게 가지고 그냥 1m라고 치면 100m고 그리고 80cm라고 치면 80m예요. 그러니까 80m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어요.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 한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IV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룩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는 본다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look과 see, watch라는 말이 있는데 see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글자 그냥 보이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look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보는 겁니다. 뭘 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look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창세기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예배와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놈들은 감시 카메라 있나 없나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땅을 다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생활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몸부림치는 열망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1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침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이 자기가 나음을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확인하고 이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는 낫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 문제는 해결되었다.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너희 삶 가운데 닫혀있는 문은 열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됩니다. 가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0명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가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 나병은요, 몸이 아픈데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내 팔이 썩는데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픈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길을 잃고 나병촌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데 고기를 구워주는데 세상에 고기만 굽는 게 아니라 불에 자기 살도 타는데 그 고통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병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의 나병이 걸려 있는데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오전에 수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만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사는지 저도 알 수 있으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마치 좀 사회 속에 살지만 만난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고 일정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그 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죄져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마치 나병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더러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내가 가던 발걸음을 바꾸는 겁니다. 저녁 때 가던 발걸음을 바꾸고 그리고 남들이 안 볼 때 내가 가던 그 발걸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 못 밟았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가만히 보면요, 목회자들이 더 오히려 감사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하는 것이. 심지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산에서 새가 오는데 야, 너는 목회자도 하는데 왜 우냐 하면서 그 힘듦을, 그 아픔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아픈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픈 것도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하니까 진짜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좋은 일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 겁니까?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 보시죠.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뭡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남들이 잘 때, 남들이 놀 때, 남들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예배하면요, 자녀가 봅니다. 친구들이 봐요.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보는 거예요.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열려지고 풀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삶 가운데 열리고 풀리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내 인생에 닫혀있는 그 문이 좀 열렸으면. 어떤 분은 제가 어제 우연하게 TV인가 뭐 유튜브 보는데, 저기 잠실 제가 아는 그쪽 동네에 다리 밑에 살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이분은 집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냥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나 했더니 폐지 주워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평생 한번 성공해 보기 원합니다.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열립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삶의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기적입니다. 우리가 앞에 예배하고 나가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묶인 것이 풀어지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간수는 다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장이 변화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매여 있어요. 이념에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는 이 사회, 무엇으로 풉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면 이 5,000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자녀의 앞길 열어주세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야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일도 감사해야만이 불러지는 것이고 감사해야만이 구원받은 자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풀려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유명한 그 아카바의 책이 있습니다. 아카바의 비밀이라는 그런 또 책도 있는데, 이 아카바라는 분은 바로 랍비예요. 랍비. 근데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카바가 어느 날 동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시계가 없으니까 이제 수탉을 한 마리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수탉이 새벽 되면 꼭 끼워 하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자명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자기가 늘 읽는 이 토라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인심이 쌓아놔가지고 한 사람도 자기 그 집에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동네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네 기슬 저 산 비탈에 가가지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낙타를 옆에 이제 나귀를 놓고 있는데 늘 하던 습관대로 저녁 때 그래도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등불을 이렇게 켭니다.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지 등불이 확 꺼져 버리고 말았어요. 등불도 못 켜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멀리서 여우가 오는지 늑대가 오는지 오 하고 오는데 세상에 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헤 하더니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산에서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도 없어, 밤에. 그러더니 나귀가 도망가니까 세상에 또 이 닭새끼도 꼭 하더니 지도 후두둑 하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도 안 받아들이죠. 다 도망갔죠. 자기가 저녁 때도 등불을 켜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등불도 꺼지죠. 원망할 수 있지만 감사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 한 땅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가서 뭔가 밥이라도 먹으려고 갔는데 이 웬일입니까? 길거리에 시체들이 질비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녁 때 그 밤에 도적들이 와가지고 마을을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는요 정말 등골이 그 선을 하면서 내가 밤에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잠을 청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등불이 꺼지는 게 축복이고 내가 키우던 나귀 새끼가 나가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내가 키우던 자식들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도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일이 안 돼도, 거래처에서 일이 안 돼도 감사해야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어도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 감사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탁에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10명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17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이 가다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나머지 9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평생 저주받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병에서 죽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고침받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유 덕분에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끝에 가서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말라 했는데 결국에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죠. 네 때는 내가 멸하지 않지만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여러분 북쪽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바벨론에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정책을 폈냐면 그들을 강제로 이방 사람들과 막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혈인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남쪽이 볼 때는 완전히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혼혈인이 되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와서 예수 앞에 감사했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돈 있고 빽 있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픔을 하는 사람, 고통을 하는 사람이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당에서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모습을 잘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Where are you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았을까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물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또 이게 물어보시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는 것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를 찾아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이 어딘지 아느냐?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머지 9처럼 은혜는 받았지만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물어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했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병에서 고침받던 것도 구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사명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분들은 지금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인 거예요. 10명의 사람은 나병만 고침받았지만 이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은 오늘 육신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오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도 해결받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에 정말 풀리지 않는 것들도 풀림받았을 때 이스라엘에서 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니까 가나안 땅이 열리는 것처럼 감사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큰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시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아는 경찰관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그분은, 광주에 땅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만큼 부자예요. 그런데 종종 그분이 저한테 밥도 사주고 할 때 정말 맛있는 거 사줘요. 근데 제가 사주는 것은 기껏해야 커피 한 잔 사줍니다. 그리고 또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조그만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모습을 잘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조그만 걸 줘도 정말 감사하다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해지는구나. 그러나 어느 순간 있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있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잘 나가는 것도 막혀지고 풀려져 있는 것도 다시 묶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경영이 즐겁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감사의 4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하면 좋다는 것 알지만 습관이 되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회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늘 접하고 있는 뉴스 보면 늘 비판한 얘기만 나오잖아요. 대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안을.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감사하기로 마음만 먹는 거예요. 마음만 먹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데 습관이 되어가지고 불평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 불평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프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4번째 단계는요. 의식하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범사 감사,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감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사할 때,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쉽습니다. 하루에 10번씩 감사를 외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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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 외치세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 감사를 외치니까 그 감사라는 책을 보니까 요즘에 신간도 보니까 몸이 변한대요. 병도 낫는데요. 먼저 내가 내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가르쳐줘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하버드 대학 나오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회사 경영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월급은 꼭 맞춰주는데 직원들이 한 번도 감사한 소리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하면 더 좋은 거 싶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물도 명절 때가 되면 좋은 선물도 주고 싶고 자기가 외국에 가서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거 먹으면 거기도 데려오고 싶은데 감사한 소리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월급만 주고 말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본마음은 감사한 사람한테 더 주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 감사하는 것 첫 번째 감사를 외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 일기를 적으세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 할렐루야. 하루에 3번, 5번 감사한 점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리라. 근데 여러분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감사하면 내가 하늘에서 열리고 풀리리라. 이것은 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동역자를 찾기 원하시고 감사함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설교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식탁에 딱 앉아가서 저한테 명령하더라고요. 감사할 거 3가지 이야기해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신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자녀가 늦게 들어왔습니까? 아유 그래도 감사하세요. 집에 와 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녀도 일찍 들어오지. 여러분 자녀가 늦게 들어온다고 너 거기서 뭐 했어? 그러면 나를 의심하는구나. 더 안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아주면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저렇게 좋아하네. 일찍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까? 여보 당신 오니까 너무 행복해. 안아주세요. 그럼 남편이 어떡합니까? 이야, 술집에 있는 미스김보다 훨씬 낫네. 네? 걔는 팁을 줘야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건 가만히 있어도 좋아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뭐 하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한번 내놔봐. 핸드폰 봐. 그러면 나를 의심하는구나. 나를 또 좋아하지 않는구나.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거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넘치게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감사가 넘치지? 물에도 보니까요 계속 집어넣어야 넘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